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경제를 잘 운영을 하는 대통령이면 금방 그 대통령은 그 권력에 대해서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가 곤두박질을 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대 사회일수록 더 많이 그렇게 되었겠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 대통령이나 군주로서 가장 중요한 치리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오시면 4,000명을 먹이시고도 7 광주리를 남기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의 기적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기적이죠.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이 땅의 왕, 유대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무리들의 따름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오늘 그런데 2장이 넘어와서 8장에 오시면 4,000명을 먹이시는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시고 남기는 것은 7 광주리라고 그랬어요. 12바구니는 작은 바구니라면 이 광주리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점이 뭐로 보면은 4,000명을 먹이셨으나 7 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많은 양적인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권위가 더 많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추종하여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를 비롯한 율법 교사들은 이 예수님을 점점 더 못마땅하게 여기겠죠. 항상 따르는 무리가 있으면 그 반대편의 무리들은 더 극심하게 저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곧장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보시면 이 기적이 뭘 얘기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8장 11절에 가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에게 더 큰 기적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막히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고 그 기적에 응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심의 기적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의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지만 제자들도 거기에 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꾸만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가시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나 오늘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를 남기는 이런 기적은 양적인 기적이죠. 근데 질적인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일으키시죠. 그것이 질적인 변화, 또 양적인 그런 변화, 이런 양과 질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또 본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무리들이 또 제자들이 이 기적에 한정되어져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그것을 보기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구 왕 삼으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의 진영을 떠나서 주님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진정한 온 인류의 왕으로서 오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창조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모든 표적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하기 위한 어떠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마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표적과 기적의 신앙, 잘못된 가르침인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그런 표적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결국은 모든 대중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7장 3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에바다 해라는 거예요.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지 허상을 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허상에 쫓기고 그 허상을 우상 삼지 말고 본질이식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를 통해서 구원할 온 인류의 구속사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또 고쳐내시잖아요. 7장 마지막에도 맹인을 고쳐내시는데 오늘 8장 22절 이하에도 맹인 한 사람을 안수해서 그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죠.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를 원하고
모든 따르는 무리들의 영적인 영안이 뜨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하시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빌립 분봉 왕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황제의 뜻인 이 가이사라를 가지고 와서 자기 이름에다가 붙여서 만든 도시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황제의 도시 또 왕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왕을 뜻하는 황제를 뜻하는 이 가이사라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대답을 할 때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것은 나와 지금 현재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전수받고 있는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할 때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이후에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신앙 고백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이고 메시아시다. 유대인에 한정된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족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모든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시다. 영원한 메시아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여러 기적 오병이어 또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남는 사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 여러 기적과 축기 또 축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가르친 것이라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그러면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러면 그 고백한 메시아를 따라가는 자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이후의 말입니다. 그것이 34절인 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내려놓아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나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한계점 안에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굉장히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뛰어넘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